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성도 안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11조 헌금을 드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드리는 이 감사헌금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생일을 맞아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드리는 선교 헌금과 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며 드리는 건축 헌금, 그리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드리는 주일 헌금과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을 만나 동행하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은요, 그 그림을 누가 그렸을까?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궁금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은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가 꽃밭을 보면서, 단풍을 보면서, 흰눈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분, 그분이 누구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한국이 낳은 위대한 과학자가 계십니다. 정근모 박사라는 분인데요. 현대 과학을 연구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과학을 하면 할수록 삼라만상을 원격 조정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이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창조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은 우리의 삶에 아주 그렇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모르거나 또 이 세상을 누릴 만한 그런 어떤 힘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중에 그 어느 것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뭐예요? 공기,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는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을 주시면 어디라도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몰라도, 그리고 힘이 없어도,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은요, 그 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언제 꽃이 피는지 이런 거 몰라도 그냥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누리게 하셨다, 그러면 이만큼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못 누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누구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부자든 가난하든 뭐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든 관계없이 다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좀 나가보세요.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누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알아야 하는 거.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농작물에 대한 특성을 어떻게 해요?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아무 때나 심는다고 다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때가. 그리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는데도 맞게 줘야 돼요.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가꾸려면 알아야 돼요. 알아요. 농사 짓는데 내가 농작물에 대한 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수고는 열심히 해도 수확할 수는 없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막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첫 번째 누리게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산에 올라가면 산이 평평해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이런 거 없어요.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 올라가야 정상에 오를 수 있고요. 또 거기 올라가면 그 넓은 곳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공원에 갈 텐데, 생태공원에 갈 텐데 거기에 있는 뭐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뭐 잔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보면 다 누려요. 누구라도 다 누려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꿔야만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내야 돼. 그러니까 농부나 뭐 조경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래서 조경을 한다 그러면은
이 나무는 얼마나 크기로 크는지, 그리고 이 꽃은 언제 피는지, 그리고 이것은 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는지 습기가 있는 땅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어떻게 해요? 조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심어놓고 어떻게 해요? 다 죽여. 그리고 나무를 잘못 심어서 큰 나무가 자라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나무가 다 가려. 시야를 다 가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기르는 것보다 좀 더 단계가 깊어요. 여러분 그 농사를 짓는 농부하고 품종을 개량하는 박사들하고 어떻게 해요? 달라요. 그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연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좀 이렇게 강한 병충해 강한 것도 만들어내고. 제가 어렸을 때는요, 벼농사를 하면 이 벼농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수확을 많이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그때 개발해서 낸 그 벼가 뭐 있느냐면 통일벼라고 있어요. 통일벼. 기억나요? 네, 그건 그 벼는요 얼마나 양이 많은지 몰라. 근데 그게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요, 맛이 없는 것도 아니라 잘 떨어졌어. 맛이 없는 거 그만두고 이게 수확할 때 막 우수수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수확도 많이 하고 잘 안 떨어지는 품종을 어떻게 해요? 개발해내고.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신비롭게 만들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영적으로 깨달아 아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도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의 신비로움 때문에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신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그 가운데서 내 신앙생활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뜻도 깨달아 알지 못해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그냥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원리를 조금 알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이렇게 받는 것.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뭐 조경을 한다든지, 그렇죠? 나무를 길어서 판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뭐 유치원생들이 아무도 모르는 애들이지만 자연에 가버려 놓으면 어떻게 해요? 물장구도 치고 놀고 막 이렇게 들판을 다니면서 놀고 또 이렇게 곤충을 잡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놀잖아요.
걔들은 몰라도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냥 누려요. 그런데 그렇게 누리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고 길러내야 되고 가꾸어서 수확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는 것과 과학자들이 아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달라.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기러기가 철새가 여기에서 어디까지 가고 그것을 왜 가고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해요? 알게 돼요. 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도 연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태어난 곳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어떻게 해요? 죽잖아. 그래서 연어 같은 경우가 왔던 그 냇물 같은 곳은 이렇게 볼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 못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하면 어떻게 돼요?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죠. 그런 것들을 알면 이 세상에 정말 신비로운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냥 순종하면서 아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총이 아니고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만 더 깊이 그 원리까지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교회 다니면요, 잘 모르고 다녀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은 다 누려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무엇인가를 수확하려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어떻게 해요? 심고 가꿔야 된다고요. 그것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이런 것까지 연구하면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도 그렇게 깊이까지 들어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애를 쓰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뀌어요. 세상이 신비로운 세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서 1장에 바울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 놀라운 신성, 이런 것들을 다 숨겨 놓았대요. 그래서 지금 정분모 박사님에 대한 얘기를 말씀했는데요, 진짜 과학자는요, 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이건 자연이 된 일이 아니다. 오늘 우리 야외로 나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첫 번째도 누려보시고, 그리고 또 온실에 가보면은요, 거기 온실도 있거든요. 온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또 가꿔야만 되는구나, 그런 것도 깨달아 아시고, 또 이렇게 겉으로 보는 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놀라운 신비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깨달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함께 밖에 나가서 지내게 될 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으로도 안전으로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